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절에 암송하고 고백하고 믿어야 될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을 보게 되면 순금 등대에 대한 환상이 나오죠. 주발이 뒤에 있고 그 주발에 두 감람나무가 좌우에 서서 금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순금 등대가 불이 밝혀져 계속 타게 되는데, 이 순금 등대는 성전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하나 더 이스라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좌우에 있는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는 하나는 총독 스룹바벨을 의미하고 하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은 성전 공사가 16년 정도 지체가 됐습니다마는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반드시 성전을 일으키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성전 지대를 놨으니 그 손으로 반드시 성전을 완공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앞에 놓여 있는 큰 산, 방해하는 세력들을 큰 산으로 얘기하는데, 큰 산아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나온 이 좌우에 있는 감람나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의 이 직책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분에게 통합이 되고, 예수님은 대제사장도 되시고 왕도 되시는 그러한 분으로서 보이지 않는 참 성전,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참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면 46년 동안 지어왔던 이 유대의 헤롯 대왕이 보수하고 지어온 성전을 허물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렇게 해서 참 성전을 지어서 죄인들이 참 성전된 예수 안에 들어가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존전에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마련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으사 메시아가 되시고 메시아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구원의 일을 십자가로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번제단에서 소멸하듯이 죄를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도말하시고 참 성전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의 장소, 누구든지 죄인이 피난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가 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지배하는 죄의 세력, 죽음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제압하시고 정복하시고 참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이 땅에 드러내 보인 오늘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들이 성경이 묘사할 때 너무 여러 가지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 사람이 되어 오신 이 인자, 그리고 그분의 역할은 메시아.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은 세상 왕들처럼 권력과 폭력과 법과 어떤 군대의 힘,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세상을 폭악과 억압으로 지배하고 군림하고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쓰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권세를 그의 백성들을 죄의 저주에서 구원해내는데 들어가서 죽는데 그 권세와 권력을 쓰셔서 죄를 십자가에, 이 땅을 지배하는 죄를 못 박아 죽이고, 죽음 속에 걸어 들어가 이 땅을 지배하는 죽음의 세력을 부활로서 파괴하고, 죄와 죽음으로 지배하는 마귀 권세를 부활로서 정복해서 참 왕으로 하늘 보좌에 오르시게 됩니다. 이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참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고, 예수를 통해 십자가에서 죄가 소멸하고 도말되고, 그래서 죄 없애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통해 주는 하늘의 생명, 부활의 생명, 이 참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 안에 들어가고, 그 생명을 이 땅에서 살며, 그 생명의 은혜와 능력들을 이 땅에서 발휘하며 사는 하나님의 빛, 성전에 켜놓은 이 순금 등대처럼 세상에 빛을 비추는 존재로 성도들이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예수를 알고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놀라운 신의 세계에 있는 비밀들, 감춰진 과학도 철학도 문학도 어떤 전문 지식인도 어떤 종교의 교리도 말을 해주지 못하고 불발켜주지 못하는 이 비밀의 진리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걸 숨 쉬며 먹고 마시며 누린다. 이보다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사님,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다 이해하고 있는가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이해가 된다라는 사람 손 들어요. 와, 그 조금 내리시고, 이해가 절반 정도 된다는 사람 손 들어. 이해가 전혀 안 된다는 사람 손 들어. 여러분, 우리 이 노숙 문화재 백창기 선생도 다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 베다니에서 나사로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인데 죽잖아. 죽어서 초상집이에요. 그 슬픔이 짙게 드리운 초상집에 가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 생명이다. 지금 죽었어요. 초상이 나서 울어요. 그리고 나흘이 돼가지고 시체가 썩어요. 소망이 없는데 나는 부활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나서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와요. 부활 생명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공개 처형당해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니고데모와 함께 새로 파놓은 무덤 속에 장사 지내고 그걸 큰 돌로 막아놔.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살아나야 된다라고 늘 말씀하신 대로 부활절 오늘 아침 새벽에 살아나신 겁니다. 부활한 겁니다. 이 부활을 믿으세요? 이 부활은 세상 죽음의 질서를 파괴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부활 생명 안에는
죽음이 들어올 수 없어요. 새로운 질서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세계에 있는 새로운 질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천국 생명의 질서, 그 안에는 죄와 죽음, 어둠, 마귀, 악, 이 어떤 이 지옥의 저주, 이런 어둠의 세력들이 전혀 들을 수 없는 생명의 충만한 그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께서 왕으로 가지고 온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값없이 믿기만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시고 예수를 통해 주는 이 놀라운 축복을 먹고 마시고 누리며 호흡하며 천국 생명을, 죽음이 집안에 이 땅에서 죽음이 해칠 수 없는 천국 생명을 먹고 마시며 숨쉬며 그 생명의 능력을 바라며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천국에 속한, 하늘에 속한 하나님 백성들로 우리가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구원 받았다라고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기가 구원 받았다 손 내리고, 나는 지금 구원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나는 죄가 없어서 구원이고 뭐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죄 없이 태어났죠. 신이셔, 신. 죄 없이 오신 분은 신이에요. 네. 그런데 십자가 전달자로 노래를 불렀어. 죄가 없는데 이거 우리를 완전히 헷갈리게 만들어. 예. 오늘 읽은 두루마리,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스가랴서 5장인데, 이거는 두루마리가 이 장이 20규빗이고요, 광이 10규빗이요, 절반이죠. 이거는 이 성소의 그 길이, 그 현관문 길인데, 여기에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렇게 큰 두루마리에 글이 빽빽하게 써 있다는 겁니다. 그 글이 뭐냐? 전부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심판의 얘기입니다. 4장에서는 성전 재건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참 성전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피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아서 심판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은 구원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날아가는 두루마리, 에바 속의 여인, 이러한 것들 전부 심판을 얘기하고, 그래 스가랴 9장에도 이 9장 9절에 시온 따라 기뻐하라 너희 왕이 겸손하여 나귀 곧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앞부분은 전부 심판 얘기입니다. 8절까지 전부 심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 그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을 벗어나, 이게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피하는 자,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자기 이 교만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불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에 부활해서 죄와 죽음의 세력들을 정복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평안을 누린다는 얘기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이 노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노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정명란 집사님 이렇게 기도 은혜스럽게 해주시고 잠언 1장을 암송했어요. 우리 정명란 집사님은 매일 소주를 하루에 한 병 먹었어요? 3병 먹었어요? 3병. 매일 3병 먹은 거예요. 15년 동안. 15년? 16년 동안 매일 하루에 3병 16년을 마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술을 끊었습니다. 지금 술을 하루에 3병 정도 마시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3병 정도. 여러분 16년 정도 지나면 끊어질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16년 지났을 때 우리 집사님한테 가서 배워가지고 술 끊고 와서 간증들 하도록 하시길 바라요. 술 거의 끊어. 완전히 끊지는 않고. 우리 백창기는 지금 술 창고는 어느 정도 끊었어요? 안 끊었어요. 못 끊어요. 못 끊어요. 술 창고 속에 들어가 살아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우리가 찬송을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어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내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신기의 이 노래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어요. 신기의 노래는 평화를 깨지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셔요. 계속 부르시길 바라요. 내일 아침 우리 완도할 사람들은 8시 반에
일찍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아. 완도 백창이 가면 모래밭에다가 파서 묻어놔야 돼. 신지 안에 신지 명사 심리. 예, 거기다가 술 마신 친구들은 파 묻어놓는 거야. 그러면 바닷물이 들어와서 술을 싹 씻어내리는. 아유, 안 추워, 안 추워. 오늘 온도가 23도, 완도는 25도야. 여름이요, 여름. 예, 여름. 안 할게, 같이 가. 예,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죄를 처리하시고 죽음 속에 들어가서 죽음의 세력을 잡으시고 파괴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참 생명의 나라를 보여주었습니다. 새로운 질서, 진리와 사랑과 은혜와 참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 천국의 그 생명의 강함, 그 생명의 위대함을, 그 생명의 능력을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그 생명에 참여케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주여, 이 놀라운 복을 믿음으로 얻고 누리며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이 부활 생명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평강을 누리고 평강 가운데 이 생명을 세상에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금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되 영원히 잘되게 하시고 마음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몸도 뇌부터 뼈와 뼈골수, 피세포, 뇌세포, 기억, 감정, 정신세계 이런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주의 빛을 비추어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정상이 되게 하시고 강건해지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복을 더하셔서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꾸어주고 또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비밀 구원이시고 능력이시고 부활이신 예수를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생명을 말씀을 통해 먹고 마시며 바라며 살도록 내주 교통 충만 인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이 밤도 하나님 앞에 나와 부활에 감사하고 부활 생명을 얻음에 감격하며 이제 세상에서 이 부활 생명의 은혜를 바라며 살기를 소원하고 이로서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